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와 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오롯이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영혼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또 헛되고 공허하고 잘못된 이야기들 또 잘못된 관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 정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심겨서 진리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세 장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사무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만 가져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믿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그 물건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상을 믿는다. 그것도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왜곡된 신앙의 흐름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 사건에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후반부에 보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기쁨도 잠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거룩한 규례를 무시하고 함부로 언약궤를 다뤘으니까 재앙이 내린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리고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원래대로라면 언약궤는요, 이 벳세메스에서 실로, 본래 있었던 실로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본래 있었던 곳이 실로니까.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 이제 이 실로의 성소가 이미 훼손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실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물색하다가 그래, 기럇 여아림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무려 20년을 머물게 돼요. 20년. 그렇다면 여러분, 그 20년 동안 사무엘은 어디에서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20년의 시간을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시간적 간격이 20년인데요. 20년을 아주 조용히 건너뛰고 있어요, 성경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는 그 사실 외에는 그 기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무엘이 결코 가만히 손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20년 전에 맡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될 리는 없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그 20년이야말로 어쩌면 사무엘이 가장 치열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사역을 펼쳐나갔을 시간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시대에 사무엘은 홀로 어쩌면 이스라엘 각 지역을 발로 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마을에서는 환영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대단히 외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무엘이 지치고 외롭겠죠. 그러나 그는 쉬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무엘은 묵묵히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무엘의 수고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수고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록되지 않은 20년이야말로 사무엘의 진짜 사역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럽니다. 네.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끌고 나갔던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저는 사무엘이 20년 동안 말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잘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씩 교정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2절에서 이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그리워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그들의 신앙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아주 뼈아프게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이 부서지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것을 절감하는 그 자리,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20년 동안 씨를 뿌려온 사무엘의 수고가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무르익은 시간에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신 훨씬 더 크고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온 세상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목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 길에서 치우쳐 다른 길로 행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커녕 주변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바르게 회복하도록 돕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사무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이기도 하겠죠.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을 품고 20년을 이제 묵묵히 달려왔는데 드디어 온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요.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애곡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하라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울며 탄식하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는 하는데 정작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는 하지만 고치진 않아요. 여러분, 눈물이 많다고 해서 그게 곧 회개는 아닙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마음을 돌이켜 잘못된 것을 실제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애곡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도 손에서는 우상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선언해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마음의 일부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는 다 우상을 향해 내 마음을 두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종교의 요소를 슬그머니 내 신앙 안에 섞어두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그렇게 걸쳐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주일에는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덩그러니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 사람을 먼저 찾기도 하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 외침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그런 외침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사무엘은 한 가지 약속을 덧붙이는데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여전히 신음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동일한 손으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바로 이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손에서 놓지 못했던 우상들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가 붙들어온 것을 한 번에 내려놓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아주 적합한 장소가 미스바였는데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온 민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뿌려온 그 말씀의 씨앗이 이제 이 놀라운 고백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죠. 탄식이 지금 고백으로 바뀌고 있고요. 눈물이 결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저들이 지금 반란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들려오는 이 블레셋 군대 발소리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달려가 간청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들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면서 뭘 했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갔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궤만 앞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는 물건을 의지했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언약궤를 찾습니까? 언약궤를 찾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달려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변화예요. 20년 전과 비교하면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지금 회개는 진심의 회개였던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우레를 발하셨고 그 천둥 소리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4장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처참하게 패배했던, 심지어 3만 명이 쓰러졌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무런 특별한 무기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승리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에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어 오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겨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넘볼 수 없도록 해주셨어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족속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공포가 하나도 없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 그리고 공간을 그렇게 마련해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후로 지켜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제 편안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화의 시간 동안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더 잘 빚어져 가라라는 사명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잘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평화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된 시간과 공간을 혹 허락하실 때, 그래,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헌신하고 애썼더니 이제 평화의 시간, 안정된 시간, 이런 걸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대충 하자. 교회 가는 것도 조금 덜 가자.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좀만 더 게으르게 하자.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 즐거움도 조금만 더 만끽하면서 하자. 평화의 시간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평화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화의 시간에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그리고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언약궤를 붙들듯이 형식과 습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했고 마음은 여전히 나뉜 채 그렇게 살아왔음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사람의 인정과 욕심에 또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웠던 온전한 자리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회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만 끝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발견한 후에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슴에 품고 온 모든 짐들 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들, 지쳐있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지금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해 주시고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